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퇴보와 안일을 피하라. 오늘 퇴보 그리고 안일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상담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아서 설교 준비를 다 못 끝내고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1시에 깨가지고 1시부터 주여 할 말이 없나이다 어찌하리까 제목만 잡아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하나 하다가 오늘 한 4, 5시에 끝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개인에게 말씀하는 여지껏 신앙생활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되게 마음을 새기는 시간이 됐고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퇴보와 안일이라는 것은 잠언서 1장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여기서 단어 가운데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안일,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퇴보할 수 있거든요. 좀 처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안일한 마음도 들잖아요.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이 정도 노력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 네가 만약 그런 퇴보와 안일을 갖게 되면 너를 죽이게 되고 너는 멸망한다. 조금 퇴보한 거 가지고, 조금 안일한 것 가지고 내가 죽고 멸망까지 가야 되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퇴보와 안일은 우리 인생을 멸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일까? 이게 제가 말씀을 처음 준비했던 시작의 질문이었죠.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데 이 말이 맞아요. 왜 맞는지를 한번 설교 가운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퇴보와 안일의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고 말씀한 내용들이 많이 다른 성경 구절에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때 단순히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 성관계를 갖다 동침하다라는 것을 알다, 내가 여자를 안다라는 건 직접 경험해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되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봤어, 하나님을 만나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도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또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운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과정이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믿는 그 다음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입술로만 혹은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혹은 집에서 성경책 한 번 몇 번 넘긴 것으로만 나를 지금 안일하게 혹은 퇴보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서 있어, 믿음 위에 서 있어, 나는 구원의 반열에 서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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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하는 자라. 내가 그때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는 선자 아닙니까? 그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성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을 통하여 막 방언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고 기적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근데 왜 지금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육체로 가는, 점점 퇴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경계하는 말씀 속에서 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셔요? 이거 아니라신데 지금 너무. 예수 잘 믿고 계셔요? 정말 잘 믿어요? 내 모습 속에서, 진짜 모든 매 순간 모습 속에서 예수 잘 믿는 삶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뜨겁게 열심으로, 어느 분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요즘 너무 주님과 첫사랑해, 너무 귀해서 마음이 설레고 성경 읽는 것도 좋고 기도도 막 너무 하고 싶고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거 얼마 안 가요. 그거 얼마 안 가요. 좀만 지나가 봐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뜨거웠어요. 나도 너무너무 주님이 항상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퇴보가 일어나던데요. 아니란 마음이 일어나던데요. 오늘 그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모습 속에 안일함이나 혹은 퇴보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일과 퇴보를 팀 켈러 목사님은 세 가지로 정의했어요. 첫 번째는 그게 독선이래요. 독선이라는 건 뭐냐면 통제불능의 삶이래요. 통제불능. 근데 이 통제불능이라는 삶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스스로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래요. 왜 통제불능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나 잘 통제하고 있어, 나 잘 살고 있어, 나 잘 절제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통제불능이래요. 그게 독선이래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나 잘하고 있어요, 나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라는 이 안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독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래요. 관계를 스스로가 확신한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지만 남편들이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 안사람은 저를 아주 신뢰하고 사랑해 줍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답은 알고 있죠? 아내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착각도 자유시네. 여러분, 나는 내 스스로가 관계를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하지만 상대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한다라는 것은 평생 긴장해야 되는 거다. 결혼 전에는 엄청 긴장해요. 이번에도 제가 결혼 특강했는데, 제가 저희 안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솔로몬의 1000가지의 그 기도, 1000번제 있잖아요. 그게 사실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건데, 그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1000가지의 기도를 썼어요. 1. 내 아내는, 그러니까 JK는 앞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소서. 2. JK는 가는 길이 모두 형통하게 하옵소서. 3. JK가 계획하고, JK는 제 안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봤더니 그걸 1000가지 보니까 레러 사이즈로 한 80페이지 넘. 나도 미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랬었네. 내가 이렇게 완전히 빠졌었네.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관계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일할 때에 퇴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경계해야 된다라는데, 이 위험적 요소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안일과 퇴보한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성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뭔가 안일한, 뭔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위험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안일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은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 무슨 계급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목사가 제일 이런 안일하고 독선일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리더고, 자기가 만약 이렇게 설교를 하면 자기는 괜찮을 줄 알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얘기도 듣고, 저 김 목사는 막 지만 잘난 줄 알아. 얼마나 우리를 쑤셔대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라는 게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세웠다는 것은 너의 연약함의 치부를 드러내요, 너의 하나님 앞에 설지 못한 모습을 공개하여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감하게 하고 같이 회개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사실 저에 대해 먼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것은 그 바늘, 잠자를 써서, 바늘 침자를 써서 잠언,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 잠언이란 뜻이에요. 먼저 저를 엄청 찔렀어요. 오죽하면 새벽 1시부터 저를 찔렀기에 잠을 안 잤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독선, 제 안에 있는 관계의 스스로 확신함, 제 안에 있는 그런 경계하지 않는 위험적 요소에 인식하지 못하는 무감각함을 바라보니까 말씀이 나오더라니까요. 항상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안의 연약함과 제 안의 깨짐과 제 안의 무너짐을 바라보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훌륭합니다 라고 말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으면 뭐 할 말이 필요 없어요. 다 잘하고 있는데. 길거리 가다 보면 뭐 그런 거 한국에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그거 왜 써 있을까요? 버리니까 써 있는 거예요. 안 버리면 안 써 있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습니까? 안 지키니까 있는 거예요. 곁길로 가니까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있는 거예요. 퇴보하니까 자꾸 하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난 다 통제하고 있어, 나는 잘 절제하고 있어 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혹이라도 퇴보하고 있지 않은지, 안일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명의 그 처녀의 비유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근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뭐냐면 미련한 5처녀든 슬기로운 5처녀든 등을 들고 있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해석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들 가운데 10명이 다 성령의 불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랑이라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는 건데 신랑 대신 예수를 다 10명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5명은 미련하고 왜 5명은 슬기로운 처녀가 됐을까요? 미련한 5처녀 가운데 뭐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한 번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내 평생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순간에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믿어야 되는 관계예요. 내 아내와 결혼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내 아내와 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해야 될 모습이 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제 노면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의 확신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관계는 뭐냐면 내 확신 갖고는 안 돼요. 상대방도 확신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나를 모른대요. 10명의 처녀 가운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신랑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너를 모른다고 말해요. 자기 스스로가 만든 확신의 관계는 상대방과 교류되지 않는 그 확신은 결국 자기 만족이고 자기 안일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믿음을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의 확신의 믿음으로 가지 말고요,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바라보면요 자꾸 안일해져요.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면요 사람이라는 욕구는요 항상 자기를 좋게 본대요. 그래서요 그런 말이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대부분은 특별히 남자들이 좀 심한데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한 명도 없대요.
자기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거울 보면서. 지금도 저희 아들 온유가 있는데 거울에다 보고 머리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막 지가 제일 잘생겼대요.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면 남들의 얘기를 듣지 못한 채 안일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안일의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퇴보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있냐면 배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왜 멸망할까 생각하니까 퇴보가요, 천천히 배신하는 거라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내가 주님께도 나아가야 되는데 천천히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멀리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주님을 등지고 가는 배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퇴보가 단순히 그냥 늦춰지고 게으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계와 멀어지는 점진적 배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격이라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왜 공격일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던 대상으로부터 배교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을 멀리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의 원수가 되어 주님이 하실 일들과 주님이 행하실 비전의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일이 된다는, 그게 뭐라고요? 퇴보.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요 주님의 하실 일을 공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 가운데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안일이라는 뜻을 찾아봤거든요. 행복, 안전. 근데 그 행복과 안전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안전을 자기 가진 것으로부터 찾아내요.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안전하지, 자동차가 좋은 차 타니까 안전하지, 좋은 집이 있으니까 안전하지, 행복하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행복하고 안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고 안전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지진 소식이 자꾸 들려요. 막 자꾸 흔들죠.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안전할 수 없다. 이 세상에 가진 소유물과 어떤 관계로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행복하고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 지진 만나봤어요? 저도 5.2도 LA로 처음 이사 왔을 때 1마일 근경에서 11초 동안 5.2도짜리 왔거든요. 집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는 뭘 어떻게 할 수,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 땅 밑에 뭐가 있어요? 불이 막 있어요. 마그마가. 여러분, 이게 바로 지구예요. 너무 여기서 행복하게, 너무 안전하게 여기에다 미련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요, 10일을 가든 20일을 가든 아무리 행복해도요, 여행 끝에는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긴 지금 잠시 여행 온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분 진짜 집으로 가셨는데, 그 노래 만드신 분이. 여러분, 여기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여기다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여기에서 뭔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너무 꾸리다 보면요, 자꾸 퇴보가 일어나요. 우리는 잠시 떠났다 왔다가 떠나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참 훌륭했죠. 근데 요즘 성경 읽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거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이 어디냐면 네게부예요. 그리고 네게부에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요. 점점 퇴보해요. 그래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을 뻔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아브라함,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택하고 믿는 사람도 점점 남방으로 가듯이 퇴보가 일어나더라, 안일함이 일어나더라. 모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그 안일함이나 혹은 그 자기 마음 가운데 경계를 못했을 때 분을 참지 못해서 10계명을 집어 던집니다. 다윗, 왕이라는 왕권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안일함과 퇴보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 살인의 사건을 범합니다. 예수님의 10 제자, 예수님 따라다녔죠. 난 예수님 제자야, 난 예수님 제자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잡니다. 그러다 결국 12 제자 그 안일함에 빠져서 예수님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마가라는 자는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 여행 갔다가 나중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특징들이 뭐냐?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역자들이 점점 퇴보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두려워요. 마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지는 괜찮은 척 설교하고 있다가 안일함과 퇴보함에 빠져서 무너질 사람이 될까 봐 걱정스러워요. 한국의 뉴스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회자가 타락하고 물질에, 여자의 그런 많은 일들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된, 저라고 거기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않으면요, 저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뿐만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안일함과 퇴보에 빠져버리면 결국 뒤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안일함, 난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라는 그 생각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면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일함과 퇴보 때문에 깨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예수께서 기도하시니라. 철학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럼 여기 예수님보다 훌륭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들인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합니까?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들인데 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인데 왜 하나님에 대한 진보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태하게 아니라고 퇴보하는 모습 보였습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앞으로 끌고 나갔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나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안일과 퇴보 속에 점점 뒤로 가지 말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앞으로 전진하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전 잠언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길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는지를 이 잠언서를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너를 부른대요.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내 갈 길 가고 있는데 자꾸 나를 불러요. 광장으로 갔더니 소리를 높여서 불러요. 시끄러운 길목에 갔더니 더 소리를 높여서 지혜가 나를 막 부른대요. 성문 아기와 성중과 그 소리를 바라요. 뭔가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솔로몬인데, 그런데 자꾸 지혜가 뭔가 나를 부른대요. 소리를 지른대요. 뭘까요? 이게 바로 깨어있으라. 저 하나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성경 읽었는데요, 나름 괜찮는데요, 깨어있어라.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냐? 광장에서 시끄러운 소리로 너를 부르지 않느냐?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지 아니하냐?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 내면에 가진 자기 마음으로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기 마음 안에는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그 속을 누가 알리요? 그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뭘 보고 믿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고. 입으로는 믿는다 말은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전혀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안일함입니다. 그게 퇴보입니다. 내가 믿으면요, 그 믿음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삶이 바뀌어갑니다. 언어가 바뀌어지고, 관계가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오늘 주보 나눔 가운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쭉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다 뭡니까?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없어요. 그게 아니람이에요. 그게 퇴보예요. 그게 자기 확신이에요. 난 믿는데, 나 잘 믿는데, 나 천국 가는데, 그 자기 확신.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보냐면 안일과 퇴보는 교만 중에 교만 중에 교만 중에 교만이다. 교만한 거구나. 자기가 잘 믿는다고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고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도 안 해요. 뭔가 예배를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기도하려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읽으려는 마음도 없고 저렇게 소리를 왜 지를까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하나님이 너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지.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아니했지.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네.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전 제일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제일 놀라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여기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오늘 꼭 밥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먹어야 될 밥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분 있으세요? 밥 먹는 거 하나까지도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요. 밥 먹는 거,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살아가는 거, 집에 냉장고에 문을 열면 음식이 있는 거, 직장이 여전히 있는 거, 내 꿈이 있는 거, 가정이 있는 거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가정마다 깨지는 이유 가운데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일함이에요. 내가 뭘 해도 마음대로 해도 내 아내는 나를 떠나지 않겠지, 내 자식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 여러분, 그 안일함이 결국에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겠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요,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그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언젠가는 그 안일함 가운데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무너질 뻔했어요. 예수님 제자도 무너질 뻔했어요. 다 무너질 뻔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어요. 근데 인생이 자결로 끝났어요. 이게 바로 안일함과 퇴보 가운데 벌어지는 멸망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정말 전진하라고 말씀하는지, 이런 말이에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하나님 말씀 지키라 그러면요,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보화를 캐와야 되는 줄 생각해요. 바닷속에 있는 진주를 캐오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너하고 함께 있어. 네가 정말 지키려고만 한다면, 진보하려고만 한다면, 더 나아가려고 한다면 나는 넌 항상 도와줄게. 저 말씀이 가깝다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네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어르신분들 사람인지라
내가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사람인지라 목사님, 인간인지라 목사님, 그 얘기가 뭐냐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우리는 못하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는데 안일함과 퇴보로 빠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메 아멘 안 하는 거 봐. 원수를 사랑하라. 아우, 그 원수까지는 어떻게 좀 퇴보하는 거 점점. 왜 그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하고 매우 가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기 스스로가 안 될 거, 자기 스스로가 될 거를 다 정리해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또 신약에 보니까 또 나왔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저 구원을 지혜로 바꿔보세요.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으니, 하나님이 심히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믿고 네가 원하면 지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 가운데요, 지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는다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말만 하지 말고 더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라거나 현실에 지금 이 시간에 안주하지 말고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길 원해요. 근데 여기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아가지고 막 저 하늘에다 숨겨놓고 땅속에다 숨겨놓고 절대 안 줘. 그렇게 살아갖고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막 주고 싶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지 않아요? 주고 싶으셔가지고 막 내가 너가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물었어요. 근데 왜 너는 안 구하니?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시 더 넓게, 누구든지 지혜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거든. 왜 안 구하는 줄 아세요? 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나 지혜로워,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가까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일함이요, 이게 퇴보요, 자기 독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목사가 되면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 전 목사가 돼도 늘 부족해요. 하나님, 기도를 해도 늘 부족해요. 이 느끼는 그 마음이 뭘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게 된대요. 일용할 양식을 왜 안 구할까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돈 버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일과 퇴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를, 인칭 대명사를 보니까 이 지혜를 뭘로 받냐면 허로 받아요. 그 허로 받는 것은 저는 느낌이 뭐냐면
이걸 그녀, 내 사랑하는 어떤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 지혜를. 그러면 누군가 만났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제가 제 안사람을 봤을 때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0.3초 안에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남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본 순간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때 좀 더 생각 좀 하지. 자,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아휴, 다음에 사귀어야 되겠다 이러면 못 사귀어요.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지금 당장 말해야 돼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그랬죠. 주저주저 하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혜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보물 같다고 한다면 내일 구하지 뭘, 1년 뒤에 하지 뭘, 5년 뒤에 하지 뭘. 그게 기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다섯처녀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오늘부터 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요,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오늘만 나랑 결혼해 주겠어? 예스. 아싸, 됐다. 이제부터 막 살아야지. 아니요. 오늘도 노력해야 돼요. 내일도 노력해. 그게 지속적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내 삶의 곳곳에, 광장에 가도 거리에 가도 직장에 가도 항상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들이 죽었을 때 못지않게 그릇이 깨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 얘기하는데, 밥 먹는 것, 사소한 사건 요만큼은 그건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안일과 퇴보로 산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게 소중하면요, 작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같이 마칠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제가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넌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네가 사랑하는 여인처럼.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 것보다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갑에 돈 1,000불 캐시로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생각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달려올 거예요. 다음 주에 가지 뭘. 언제 달려올 거예요? 지금 당장, right now. 여러분,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 주에 가져가질 뭘, 1년 뒤에 가져가질 뭘. 아니요,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내 인생 없으니까. 안일함과 퇴보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른 채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내일 구해야지, 내일 찾아야지, 내일 만나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뭘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돼? 솔로몬도 그러다 망했고요, 다윗도 그러다 망할 뻔했고요. 다 그렇게 안일과 퇴보 때문에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보니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걸 구해보래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보래요. 그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보래요.
내 지갑 어딨어? 내 돈 어딨어? 내 스마트폰 어딨어? 내 은행 잔고에 있던 10,000불 어디 갔어? 100,000불 어디 갔어? 라도 얘기하듯이 넌 지혜를 구해본 적 있냐 그렇게? 저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성공이요, 인생의 성공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 지혜가 없으면 배교해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쉽게 떠나요. 왜냐하면 지혜는 이 땅 가운데 말세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분별하는 능력이거든요.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 따라가요.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해요. 분별하지 못하면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자기 천국 갈 줄 알았죠. 못 갔네. 기적이 나타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네. 안일과 퇴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늘부터 당장 지혜를 구하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저는 오늘 새벽에 알았어요. 지혜였어요. 지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없으면 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내 아내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지혜가 없으면 내 자식을 키울 수 없고, 지혜가 없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망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있는 자. 10처녀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5처녀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당장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일, 퇴보 내려놓고 오늘부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지혜의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요. 예수가 나를 오라 하네. 지혜가 나를 오라 하네. 그 말씀이 지혜가 너하고 심히 가까이 있은즉, 네 입에 있은즉, 네 마음에 있은즉,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퇴보하고 난 날마다 아니라고 교만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를 구해, 지혜를 구해, 나와 함께 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안 듣는데요. 길거리 가도 부르짖고 광장에도 부르짖고 성중에도 부르짖는데 무시한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혜를 구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외치면도 불구하고 지혜 꼭 구해야 되나? 아니요, 진짜 구해야 되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당신이 사느냐 죽느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가정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느냐 못 만들어가느냐에 대한 핵심이 지혜였던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지혜를 만나고 구하고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그렇게 항상 돌보시고 항상 돌보시 크신 영광 보여주며 크신 영광
오, 크신 영광과 지혜를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자. 나를 구해보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가시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지혜가 너를 오라 하네. 하나님이 너를 오라 하네. 하나님이 너와 심히 가까이 있은즉, 하나님이 너의 입에 있은즉, 하나님이 너의 마음 안에 있은즉, 내가 이를 마음에 믿고 따라가면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안일하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자기 확신으로 믿지 말고 지혜로 믿으라. 지혜를 따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으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는 인생길이 되기를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내 스스로 착각하여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정하고 확신으로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지혜로 예수께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지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오늘 이 시간 그 지혜를 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